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재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다윗의 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인과 악인을 논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성도라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의인의 고난을 부끄러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앞날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재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재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재물을 잘 사용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의인을 넘어뜨리려는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미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인이 의인을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계획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악인 자체를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회개하지 않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계획하는 모든 악한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업을 영원히 붙들어 주시지만 악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업을 보호해 주시지만 악인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더불어 그의 기업까지도 그의 복까지도 보호해 주시지만 악인은 그의 존재와 그의 쌓았던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셋째로, 의인은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지만 악인은 빌리고 갚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악인의 모든 재물은 다 끊어질 것이고 악인의 존재도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복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의인은 베풀어주는 자가 되지만 악인은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이나 재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은 악한 것을 꾀하고 또 재물을 얻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자기 계획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재물에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마지막에 모른다 하심으로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계획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자기 계획이나 또는 재물의 우선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우선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자기 계획과 스케줄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강조하기를 의인의 부족함이 악인의 풍족함보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자가 되지만 악인은 빌리고도 갚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이 당대에 그치고 3대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대에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2대와 3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대와 3대에게 물질의 복은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부모가 받은 복을 자식이 되물려 받지만 그 복을 지키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을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의 전성기를 2세대와 3세대가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이어지기 원하고 복이 대물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은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면서 자녀들은 쉬라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에게 이어지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할 것인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철저히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복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복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자손에게까지 그 복이 계승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나와 내 자녀와 자손 3대가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성기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3대를 이어가서 1000대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재물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금기시하고 재물을 터부시하고 부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부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종종 내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부자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의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돈꾀를 따로 관리해야 될 정도로 많은 재정을 갖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수많은 재물을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바르게 잘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삭은 옮길 때마다 100배의 복을 받았고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팠을 때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리고 숙소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밥값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 삼고 전도하려면 계속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섬기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의인은 재물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을 둔다. 그러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엔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복을 지켜주셔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처음에는 쥐어져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풍성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빌려도 되갚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이 미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시고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재물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재물을 우선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라. 그러면 재물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베푸는 자가 되고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가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재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일이나 재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면 하나님께서 일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재물에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재물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재물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어서 재물이 따라오는 복을 오늘 하루 누리시고 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